예, 오늘 말씀은 아까 우리 봉독한 대로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구약 성경 역사와 관련해서 고대 근동의 대제국은 보통 세 나라입니다. 이제 아시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바벨로니아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통치 핵심이 제국의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점령을 하면 그 점령 국가의 귀족들, 왕족들을 다 제국의 중심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가, 성경 이제 바사라 그러는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왜 망했냐, 그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정책 때문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이 결국에 왕족들, 귀족들, 뭔가 쓸만한 사람들 다 제국의 중심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속국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고 오히려 더 혼란해졌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모든 민족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더불어서 이 돌려보낼 때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속국 백성들, 식민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고도로 이렇게 폈던 정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이런 정책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그 시점이 정확하게 70년이었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벅찬 가슴을 안고 이제 고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귀환을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다가 또 반복되다가 거듭하다가 결국 515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이 되겠죠. BC 515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1성전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다 완성을 했지만,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유화책으로 이제 에스라를 파견을 합니다. 에스라는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의 관리였죠. 이 에스라의 파견에는 중요한 두 가지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혹시 유대 땅에도 반페르시아적인 움직임은 없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목적은, 이것은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도 된다는 조서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3개월 걸쳐서 이제 유대 땅에 도착을 합니다. 유대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유대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개혁 조치들을 단행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 주었을 때 백성들이 그 율법 앞에서 자신들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자신들을 비춰보니까 자신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급 인사들이 이들을 격려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각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백성. 백성이 보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뭘 읽어줬습니까?
예, 율법책.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백성과 율법책, 이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고, 그리고 레위 선생들,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그 뜻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 해석해 주었을 때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와 개혁들이 이 본문에는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 요소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이 놀라운 변화와 개혁들은 전적으로 백성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4절과 7절은 본문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뜨렸을까? 그러니까 제외했을까죠? 제외했을까? 그럼 4절, 7절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정한 사람들은 아마 의도가 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율법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것은 다 빼버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이 본문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3절에 읽어줍니다. 읽어줄 때 9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께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바로 회개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본문을 시작하는데 1절에 보시면 그 중간에 수문앞 광장에 모여 그랬는데 그 모여, 이 모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말이 시작될 때마다 모이다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절에도 모여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모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몰려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변화와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7절과 그 4절 7절 뺐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경우 백성들을 보면 그 1절에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했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율법책을 에스라가 읽으려고 펴니까 백성들이 존경의 표시로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읽었을 때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12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10절의 가르침대로 그 백성들은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 이 백성들은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물론 한 사람 다 온전히 70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반대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뚫고 다 완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 자신들이 한 일보다는 자신들이 이렇게 힘들게 성취한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찾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 자체는 물론 기쁨은 되지만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우리가 건축 화려하게 했다, 그러나 그때만 기쁘지 사실 지나면 크게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인 기쁨인데 그들에게는 지속적인 기쁨과 감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속적으로 감동을 주고 어떤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대단히
공허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정말 좋은데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제 우리 축구가 허무하게 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분노했지만 이미 1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의 공허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은 의도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후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을 했는데 이 재건 이후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묘사된 백성들은 아까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이 백성들은 주체입니다.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그리고 또 모든 것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이후 에서부터 10장까지에 보면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지시한 그대로 이들이 다 실행을 합니다. 레위인들이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일은 기뻐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성일을 기뻐하며 지킵니다. 초막을 지으라고 했더니 13절에 18절 보면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시면 그들이 앞으로 우리가 율법의 말씀 어떻게 실천할지 그 목록을 정하고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백성들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언제라도 실천할 그 자세를 이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른 이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주변인이에요. 레위인들, 레위 선생들도 다 주변 인물입니다.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록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칠 그 명령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1절에 보면 그가 자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변화의 주체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조 역할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해석해 주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그 말씀대로 실천할, 회개할, 변화를 일으킬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인데 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신앙, 그러니까 성전 중심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뭐합니까? 재물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중심 신앙, 요즘 말로 예배 중심 신앙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제사 중심 신앙에서 체계 신앙으로 바뀝니다. 체계 신앙은 뭐냐면 말씀 중심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 신앙에서 말씀 중심 신앙으로 바뀌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사 중심 신앙에서 체계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만큼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책이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능동적으로 이 변화와 계획에 참여시킨 것, 그러니까 참여하도록 움직인 것이 뭡니까?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의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영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생제사가 중요했지 책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포로 제사니까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 70년 있는 동안 제가 성경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 대부분이 거기에서 확정이 됩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들이 성전을 다 재건을 했다니까. 아름답게. 이들이 성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이제는 희생제사에서 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책의 종교, 우리 기독교를 경전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경책, 우리는 이 성경책으로 다 통해요. 싸워도 성경에 그래서 그럼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해석을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 중에 유일하게 경전 종교입니다. 이 책의 종교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책의 종교로 바뀌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니 책의 종교 그렇게 중요하면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하시지 왜 성전 재건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랬을까 하는 의문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책의 종교로 바뀔 때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의 종교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백성들을 움직인 것은 율법 책이겠습니까? 깨달음이겠습니까? 또 하나, 율법 책이 중요한데 율법 책을 깨달았을 때죠. 여기 성경 자체가 꼭 중요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오래 보다 보면 이제 헌책이 되죠. 그럼 또 버려요. 버리기가 힘드니까 이제 뭐 불태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책의 내용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백성을 움직였습니다. 에스라가 진심으로 율법을 읽어 주었지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당시에 이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70년 동안 포로지에서 살았고 이미 유대 땅에도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가 더 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등이 자에 분개하도다. 양심이 아와 동존하며 진리가 아와 병진한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울한 고소로서 활발히 기리에. 뭐 대충 이게 뭐 독립선언문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의 선언문도 우리가 오늘 해석해 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된 것 읽으면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해하고 있을 때 이 책의 핵심을 레위인들, 오늘 본문에서 빠졌는데 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언어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됐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감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에스라가 낭독한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누가 깨우쳐 줬을 때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면 깨달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 끝에도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랬고 8절 끝에도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낭독을 하여서 낭독을 들었을 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된 이후로 이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책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깨달을 때 바람직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자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했을 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까? 예, 수문 앞 광장이죠. 그러니까 율법 낭독이 성전, 그러니까 희생 제사의 중심인 성전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수문 앞 광장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역사한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혹은 우리들 삶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삶은 여전히 자기라는 우상, 세상이란 우상 속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해도 이 깨닫는 길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바로 회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과 단절된 자신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내 고집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 30년이 지나도 신앙 횟수는 깊어지는데 도대체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작년 모습, 올해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이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또 달라야 합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율법의 언어와 달랐죠. 서로 쓰는 말이 달랐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으면 좋지만 우리도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풀어준 레위 선생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해줄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 선생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목사는 왜 필요합니까? 목사가 필요 없죠. 목사가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풀어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성경을 여러분의 목사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한 방문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자꾸 딴 데 가서 배워요. 그래서 이 단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 목사에게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랍니다. 성경 공부 저에게 배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일날 빠지면 꼭 홈피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오늘날은 매체가 발달이 돼서 어디든 다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설교, 우리의 성경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변화시켜야 될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귀가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고 다른 대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읽으면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먼저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건 타당한 의문이고 질문입니다. 정말 율법책이 그토록 중요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먼저 연구하고 공부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한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만일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도 간혹 그렇습니다.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회사에서도 그렇고 의미부터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다 옳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의미를 찾기 전에 일부터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공허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전과 성벽이 먼저 재건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것을 수용하고 감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현 상황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슬기로운 질문입니다. 답입니다. 왜냐? 그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나간 과오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말고 그 다음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말씀으로 돌아간 백성들 일단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마음이 다 풀어졌고 그리고 신앙의 질과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초막절도 제대로 지켰습니다. 본문 바로 이후에 나온 내용들 보면 초막절도 지켰고 그리고 9장 전체를 보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할 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회개와 금식 운동, 기도와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장을 보시면 주변으로 눈을 돌려서 신앙 부흥, 신앙 갱생 운동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비판할 것도 많습니다. 저도 많이 비판합니다. 맹목적인 열심이 있고 세습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회 건물이 대형화되고 고급화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이렇게 탈도 많고 백성들은 하나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성전과 성벽을 짓는다고 뭐가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본문의 관심은 이러한 비판이 아니라 그 다음이 무언가 하는 거죠. 대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 설정에 본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 이 율법책, 성경 말씀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후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신앙 부흥 운동과 신앙 갱신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와 현재 한국 교회를 두고 할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접고 앞을 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은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말씀 앞에서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여러 갈등이 존재해서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인 격차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 간의 어떤 이념적인 대립도 컸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간에도 뿌리 깊은 반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이 다 말씀 앞에서 해소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전심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 읽은 그 시간을 한번 보세요. 3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을 나무단에 서서, 그것도 얼마나 뜨거운 나무단이겠습니까? 그 뜨거운 햇살을 받아가면서 거기서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도 이 말씀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껄끄러운 관계, 레위인들은 항상, 제사장들은 좋은 일을 한다고 레위인들 자기 늘 허드렛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 불만이 더 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 레위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이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들은 몰랐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계 종교, 경전 종교인데 이때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 정말 이 중차대한 이 기념비적인 사역에 주도권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뺏긴 거예요. 레위 사람들도 백성에게 뺏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아무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느헤미야는 나타나지 않아요. 10절에 가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주도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이 사역에 잘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율법 앞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됐습니다. 다 하나가 되어서 감격과 감동의 순간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 중간에 4절, 7절 빼고 백성들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겠습니까? 아니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9번. 더 많게는 한 11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나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는 9번 나옵니다. 1절, 3절, 5절에 3번, 6절, 7절 그리고 9절에 2번 나오는데 이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이 9번 나오는 이 백성들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5번 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있음을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에 보신 대로 그냥 한 마음으로 다 모인 거예요. 1절에 보면 일제히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제히 이 말은 그 한 사람처럼 모여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음식을 이웃과 함께 먹었다 나누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이 중요한 사건에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백성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감동의 순간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런 감동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변화와 개혁은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합니다.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주체고 에스라가 주체고 느헤미야가 주체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주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주체고 나도 주체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참여할 때 진정한 신앙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를 희망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희망찰 수도 있지만 여전히 작년처럼 올해도 아니면 작년보다 더 힘든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유대인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율법의 낭독, 율법을 들음, 그리고 배움, 깨우침,
그리고 회개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을 나누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의 횟수와 관련 없이 오히려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자기의 고집만 늘어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지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그것이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배우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배워서 잘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을 이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2019년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된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꼭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